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 8절부터 10절의 말씀 가지고 오늘은 은혜의 사이클을 점검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성탄주일입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했을 때 가장 먼저 점검해야 될 것이 주님의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은혜.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은혜의 3단계를 우리가 알아야, 은혜의 단계를 알아야 조바심이 사라진다, 이런 제목이고, 오늘은 은혜의 사이클을 점검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바울은 성경 인물들 가운데서 이 하나님의 은혜의식이 가장 강한 사람이었죠. 지난 시간에도 봤잖아요. 그는 바울 서신 곳곳에서 만사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그 결과 겸손한 사람, 감사의 사람, 그리고 헌신의 사람으로 사는 모습을 봅니다. 이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는 은혜의 사이클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늘 점검하며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은혜 받은 자의 삶의 모습을 언급하면서 은혜의 사이클을 말해요. 여러분, 은혜의 사이클은 중요한 단어가 세 가지 단어예요. 하나는 겸손, 두 번째는 감사, 그리고 헌신입니다. 겸손, 감사, 헌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자연히 겸손해집니다. 그리고 겸손해지면 감사할 줄 알지요. 그리고 감사하면 저절로 헌신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연쇄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럴 때 은혜가 더 풍성해지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것을 우리는 은혜의 사이클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제멋대로 살면 은혜가 소멸이 됩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무엇보다도 먼저 겸손해집니다. 바울을 보십시오. 뭐라고 고백합니까? 오늘 본문의 8절 9절에 보니까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자기는 팔싹둥이 같이 부족한 사람이라고 스스로 낮춥니다. 사실은 바울이 엘리트 중에 엘리트인데,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니까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면 심지어 뭐라고 고백합니까?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자기는 가장 사악한 죄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큰 은혜를 부어주신지 아는 사람은 겸손하기에 기도하지 않을 수 없죠. 성도의 이름을 갖고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모르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중요한 이유가요, 겸손한 사람만이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한 사람은 겸손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겸손한 사람이 기도의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은혜의 창고문을 여는 열쇠잖아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영적인 은혜든 육적인 은혜든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시죠. 이런 사실을 아는 사람은 어찌 기도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또 두 번째, 바울은 겸손한 자세를 가졌기에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늘 감사했습니다. 감사. 10절 다시 보십시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모든 게 감사하다는 겁니다. 하나에서 10까지 모두 감사의 제목입니다. 흔히 우리는 나에게 없는 것을 생각하면서 불평하고 원망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있는 만큼 감사한 것입니다. 그것조차 하나님의 은혜로 부어준 것이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고난과 시련조차 감사의 제목일 수 있습니다. 고난을 겪을 때는 힘들었는데 나중에 되돌아보면 그것조차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알게 됩니다. 바울이 그랬어요. 여러분, 고린도 후서 12장 7절에서 10절을 보시면 대장간에 시칼이 논다라고 제 몸에 있는 병을 고치지 못하고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육체의 가시가 그를 괴롭혔습니다. 그 가시는 아마 심한 안질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것조차 감사했습니다. 육체의 가시 때문에 겸손을 유지하고 그로 인해서 계속 능력이 나타나니까 너무 감사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오히려 약한 것을 자랑하겠노라고 고백하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고난의 때에 감사하면 고난이 중지되고, 형통의 때에 감사하면 형통이 계속된다. 아무쪼록 이런 원리를 붙잡고 범사에 하나님의 은혜의 감사함으로 계속적인
은혜의 역사를 체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면 저절로 헌신하게 됩니다. 10절 하반절을 보시죠.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바울은 그 은혜를 절실히 깨달을수록 더욱 더 수고했습니다. 헌신이라는 뜻이 무슨 뜻입니까? 헌신이라는 말의 뜻이 여러분 자기 것을 바친다는 뜻 아닙니까? 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것에 대해서 집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것만은 집착하거든요. 그것을요, 뭐라 그래요?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헌신할 수 있습니까? 그것이 자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만이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헌신할 수 있는 겁니다.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사람만이 헌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헌신을 좋아하십니다. 억지로 하나님이 두려워서 하는 헌신은 참된 헌신이 아닙니다. 바울은 이런 은혜를 갖고 살았기에 억지가 아닌 바로 자발적으로 기뻐서 감사해서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은혜의 삶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사역을 할 때도요, 그 사람에 대한 사역이 있고 하나님에 대한 사역이 있는데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에 대한 사역이 먼저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그 힘으로 주님의 일을 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로 다른 사람을 섬긴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사역이라고 말하죠. 하지만 사람과 세상을 위해서 사역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지 못하면 탈진할 수 있습니다. 저도 물론 개인적으로 그렇게 해서 힘든 적이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갑자기 큰 은혜를 받았다는 사람들이 봉사와 헌신에 앞장서서 주의 일에 열심히 내는 것을 봅니다. 그러다가 얼마 가지 않아서 탈진하는 모습을 꽤 보게 되는데 왜 그래요? 은혜는 받았지만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해서 자기의 육신으로 최선을 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 경우 자신이 헌신한 만큼 다른 사람이 헌신하지 않는 것을 볼 때 그런 사람을 비난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사람과 사람 사이가 벌어지고 사역을 할수록 기쁨이 넘치기보다는 오히려 스스로 부담이 가중돼서 결국 지쳐 쓰러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역이라고 하면 흔히 사람에 대한 사역만을 생각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역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사람에 대한 사역과 하나님에 대한 사역이 있어요. 이 사역을 우리는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사역은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은 그 생명의 충만함이 다른 사람에게로 흘러가도록 하는 것이 진정한 사람에 대한 사역인 것이죠. 순서가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온전한 사역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사역이 먼저라는 사실과 그 중요성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께 받고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어야지 자기가 노력해서 얻은 감동이나 하나님에 대해서 연구해서 아는 지식 또는 헌신의 업적을 다른 사람에게 소개하는 것이 사역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참 목사로서 그렇게 하는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섬긴다고 할 때도 자기에게 있는 것을 내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임하신 성령의 능력을 나타내 보이고 전달하는 통로가 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섬김이거든요. 그렇게 되려면 여러분, 성령 충만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은혜가 충만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말라가는 샘에서 무작정 물을 퍼내기만 하면 나중에는 흙까지 퍼내는 것처럼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생수가 없는 상황에서 내게 있는 것을 퍼주면 내 안에 있는 찌꺼기까지 퍼주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러면 내게서 사람의 모습이 나타나지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겉으로는 열심히 성경도 갖고 열심히 퍼주지만 사람들은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럴 때는 왜 그런가 하고 자신을 돌아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제가 이렇게 시골에서 우물을 파는 장면들을 종종 보았더랬어요. 땅속에 물길을 찾아 구멍을 뚫고 수도관을 박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구멍을 뚫는 기계가 요란한 소리를 내면서 구멍을 뚫고 내려가죠. 기계를 조종하는 사람은 작은 모니터를 통해서 무엇인가 계속 체크합니다. 드디어 사람들이 와 하고 소리와 함께 기계 위로 물이 솟구쳐 팍 오릅니다.
참으로 그 장면이 신기하고 경이롭습니다. 그냥 보면 평범한 논이나 밭 같은데 거기에 구멍을 뚫으니까 물이 솟구쳐 올라오는 거예요. 저는요, 그 장면을 보면서 예수님도 우리 메마른 마음에 구멍을 뚫고 그 안에 은혜의 생수가 솟구쳐 올라오게 하시는 분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위와 같고 푸석푸석한 모래뿐인 사망과 같고 황무지 같은 내 마음에 예수님께서 구멍을 뚫는 작업을 시작하시면 처음에는 무척 아파요. 그 아픔의 두려움 때문에 아직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기만 했을 뿐 구멍을 뚫도록 허락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신앙생활이 무미건조하고 권태롭습니까? 봉사를 해도 예배를 해도 재미가 없고 설교를 들어도 감동이 없다면 이 마음속에 있는 은혜의 샘이 메마른 것입니다. 내 마음의 상태에서 은혜의 샘물이 흐르면 물을 구걸하러 다른 데 가지 않아도 됩니다. 언제나 목마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제가 한국 안산에서 목회하고 있을 때 시야공단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거기서 사업을 하시는 장로님 한 분이 계셨어요. 그분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청년 때부터 돈을 잘 벌었다고 합니다. 20대 후반에 가방에 돈을 가득 넣어 들어오셨다고 할 정도입니다. 젊은 청년이 돈이 많이 벌게 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가까워지기보다는 세상과 가까워지더래요. 그러다가 하나님께 맞아서 정말 하루아침에 알거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큰 부도를 맞아서 자신도 부도를 내게 되었고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은 다 날아가고 자신은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답니다. 돈을 많이 벌 때는 하나님과 멀어졌지만 감옥에 갇히게 되니까 오히려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세상과 짝하고 하나님을 멀리했던 것을 철저히 뉘우치고 회개했다고 합니다. 그와 같은 뉘우침과 회개함이 있자 하나님은 그분을 다시 풀어주셨습니다. 다시 사업을 하게 하셨는데 다시 사업이 잘 되게 하십니다. 그때는 사업이 잘 되어도 하나님을 멀리하지 않고 정말 믿음이 좋은 부자가 되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목회자를 종종 불러서 월요일 되면 꼭 직원들과 함께 예배하는 모습을 그런 곳에 제가 다녀온 적이 있는데 그분의 이야기입니다. 그때 그 장로님의 간증 중에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목사님, 그때 저는 정말 잘 망했지요. 그때 망하지 않았으면 저는 정말 망했을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망하지 않았으면 망했다. 이 말 속에 정말 기가 막힌 지혜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제 나름 인생의 제1원칙이 내 인생 절대로 망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거든요. 실패할 수 있지만 끝자리에 가서 망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때때로 우리를 망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망하라고 망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망하지 말라고 망하게 하시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 생각에는 꼭 죽을 것 같고 망할 것 같아 보여도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살다 보면 이런저런 일을 당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합니다.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는 것 같은 일을 당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스스로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힘들어서 못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 힘든 일이 절대로 여러분을 못 살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살고 못 살게 하는 것은 세상에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은혜가 없으면 죽는 겁니다. 은혜입니다. 은혜.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믿음이 없어지면 죽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 이 성탄절 이때 우리가 가장 무엇보다 점검해야 될 것이 내가 살아가는 방법은 오직 은혜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 나는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야 된다. 내 인생 절대로 망해서는 안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겠습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걸 잊지 마시고 그런 고백 가운데 성탄절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